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생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에서 하는 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일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보통 마무리 찬양을 뒤에 가서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찬양을 먼저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요? 이것도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그런 얼굴 표정도 있으신데요. 오늘 같이 한번 이 찬양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면 한번 같이 배워보시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온 사람에게 아로마용 향기가 아주 가득한데요. 주의 향기로 물들이는 은혜가,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그곳에 바로 주를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인데요. 여러분, 앞에 가사가 참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여러분, 아마 교회 가정 가운데서, 가족들 가운데서 오직 혼자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 이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겠다.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그곳이 정말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팽팽팽 돌아가는, 또 지금 경제적인 여러 상황상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찬양하겠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늘 이 찬양을 먼저 부르고, 정말 엘리야가 바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심정과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주를 예배하며 주의 보혈이 덮어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배경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타났었고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사람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렸던 위대한 일을 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편에 섬으로 그가 그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목숨,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바댜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세우시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오바댜가 이제 아합에게 가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합이 엘리야한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곡식이 자라지 않으니까 사람도 굶고 짐승도 파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너다. 왜냐하면 네가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괴로움은 비가 오지 않아서 못 먹어서 당하는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나냐? 그게 아니고 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하고 했던 이야기가 막 툭 튀어나와서, 당신이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땅의 가뭄과 메마름만을 생각하면서 그게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메마름과 가뭄이 진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많죠. 우리가 일단 누리는 것도 당장 지금 배에 먹을 것이 안 들어오는 것은 금방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있다는 사실은 어지간해서는 참 깨닫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지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의 가뭄과 목마름도 참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인 것인데, 그 영혼의 가뭄과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이지만은 이 비가 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먼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눈에 보이는 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상관없이 먼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당장의 눈앞에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실은 참 마음이 뺏기고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나의 영적인 상황,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가뭄의 문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목마름,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 영혼의 가뭄과 목마름을 먼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합이 바로 그런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참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아합이요,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갈멜산으로 와서 우리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종들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라는 아주 놀라운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합이 그걸 수긍을 했어요. 수긍을 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안 부르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부르는데, 여러분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디 한쪽 구석에 400명이 몰려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신앙하지 않고 바알을 따라 살도록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이스라엘의 영혼을 더럽혔던 것, 그런 일들을 구석구석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지금 있는 곳에서 다 나와서 갈멜산으로 집합하고 집합을 시켰고, 집합을 하면서 지금 그 선지자들만 온 게 아닙니다. 누가 같이 따라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온 거예요. 왜 따라왔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일 뿐더러 굉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뭐 타이틀 매치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정말 이게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모이니까 뭔 일이래 하고 이제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몬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를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단호하게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안 읽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 읽으셨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진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 여호와를 따르지도 못하고 바알을 따르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따르자니 바알이 너무 매혹적이고요, 바알을 따르자니 여호와의 신앙의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바알도 따르고 여호와도 따르고, 이런 정말 결단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아침 드라마 보다가 제일 복창 터지는 장면들이 막 나타날 때가 이제 시청률 올라가는 막장 드라마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을 복창 터지게 하면서 계속 복창 터지면서도 그걸 보게 만드는 몇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요소냐면 두 연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면 보면서 마구 욕을 하면서 계속 봅니다. 정신건강이 안 좋으면서도 계속 보는 거죠. 막 보다 보면은 저 자식 죽여야 돼, 저거는 그냥 뭐 머리를 깎아야 돼, 불을 태워야 돼, 막 이러면서 아마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렇게 두 연인 사이에 끼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여자 만나면 사랑한다 그러고 이 여자 만나면 너 없으면 죽고 못 산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모습을 딱 보면 우리 마음에 복창이 터지는데, 바로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복창 터지죠? 우리는 복창 터지는데 하나님은 복창 터지실까요? 안 터지실까요? 하나님도 그런 인간의 머뭇거리는 모습,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걸쳐있고 저기도 걸쳐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 인간을 보더라도 참 답답한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냥 저것들을 확 쓸어버려, 뭐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대결이 벌어지죠.
아는 것처럼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루 왼종일 바알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막 엘리야가 약 올립니다. 자루 갔나 보다, 묵상하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그래서 깨겠냐 뭐 이러면서 옆에서 막 비아냥거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갖고 칼로 자기의 몸을 막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막 흘리면서 이런 정성을 보일 테니까 빨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는데 역시는 역신가 가짜는 가짜인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차례 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거기에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불을 내려주셨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불이 떨어진 것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진짜 해결되어야 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안 내리고 불만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 하나님 세네. 근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기적은 나타났어요. 기적은 나타났는데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도 보여주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가 내리는, 이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시는, 참 재밌어요. 저는 이거 혼자 설교자가 준비하면서 혼자 은혜 받는 건데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불로써 재물을 태우시는데 물로써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불과 물이라는 이 상극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일을 함께 하시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마침내 비가 내렸어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비가 그냥 내린 게 아니고 비가 내릴 때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비가 내리는데 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누가 기도를 했죠?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이 장면에 참 재밌는 것은 엘리야가 아합한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는 먹고 마시고 누구는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먹고 마시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세요?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게 참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사실 더 편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아합한테 먹고 마시라고 하는 여기에는 엘리야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신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이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내가 간구하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테니 당신은 올라가서 먹고 마셔라. 저는 저 같았으면은 아합이여 정신 차리시고 불도 떨어지는 걸 봤으니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었으니 뭐 하자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당신도 와서 옆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엘리야가 당신은 가서 먹고 마셔.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여러분 어떤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영 애매한데요. 기도는 목사님이 하세요. 저희는 먹고 마실 테니 여러분이 안 되십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요.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사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비가 안 내리게 된 게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누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냐면 엘리야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비가 올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것은 자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기도라 할지라도 지금 기도 과정에 몇 번의 반복이 등장을 합니까? 7번의 반복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갈멜산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 해안선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 해안선이 지중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중해에 붙어 있는데 그 지중해가 내려다 보여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지중해가 저렇게 쫙 내려다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는 가봤거든요. 가서 봤더니 지중해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완전히 다 쫙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의 표현이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를 한번 딱 하고 지금 사환한테 거기 올라가 봐라, 뭐 보이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7번까지 갔을 때 비로소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 우리한테 중요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7번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은 횟수로도 7번이 중요하지만은 이건 지금 엘리야가 만약 7번 안 됐으면 몇 번 보냈을까요? 8번 보냈겠죠. 8번 안 됐으면 9번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같은 기도를 해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뭐 기도해도 아마 기도 뭐 그렇지 뭐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는 건 사실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내가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지 뭐 이러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럴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그렇지 뭐 내가 뭐 이렇게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4-5번까지 해보다가 그만두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응답받을 때까지. 근데 응답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때까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기도는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던져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들어야 그게 대화가 되죠. 제가 핸드폰으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해요. 띠리릭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 교회 예배가 1시간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딱 끊어버려요. 그럼 그 집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목사가 맛이 갔군.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대화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했으면 들어야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들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기도를 하기는 하십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신다면 하시긴 하시겠죠. 네, 다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응답받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제가 돼야 되니까요. 어떨 때까지?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만한 게 구름을 올려 보내시는데 그걸 딱 보고 엘리야가 대번에 아합한테 이야기합니다. 빨리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가라. 눈에 보이는 거는 주먹만한 구름이에요. 여러분, 주먹만한 구름이 뭐 해답이 됩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아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손바닥만 할지라도 그것이 곧 뭐가 된다? 거대한 비구름이 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처음에 손바닥만큼 손만한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이게 응답인지 뭔지 이거 갖고 뭐가 해결이 될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응답이 우리한테 보일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시작이고 마중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때는 확실하게 부어주십니다. 애매하고 쫀쫀하고 조금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요 정말 확실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정말 저도 경험을 한 바고요. 어제 저도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어떤 자매님 집사님 네 분이 3년 넘게 기도를 하고 최근에 4개월 동안 막 애가 타는 뒷줄이 타는 막 그런 기도가 있어서 정말 이걸 죽느냐 사느냐 회사가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에 이게 안 될 것 같다, 마침내 우리가 이제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팍 풀어주시는데 한 번에 쫙 풀어주시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어제 저에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풀어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응답, 저희들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또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에서 이런 불을 떨어뜨리시는데도 이유가 다 있으셨고요. 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서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에 비가 오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엘리야의 재물을 불태워 버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베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런 기적을 왜 베푸시는지, 어떻게 엘리야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일단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 동안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바알에게 푹 빠져 있었는지 여호와께 드려야 할 마땅한 제물을 드려야 할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무너지고 회파되어져 버린 여호와의 제단, 그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회복은 무엇이냐면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제단을 쌓는 것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제단이 수축되어지는 것과 함께 내면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다. 참된 예배의 회복, 참된 예배의 회복은 우리로 말하면 그동안 예배 안 드리시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막 드리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예배 정말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다 다시 교회를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면 막 눈물도 나고, 하나님 제가 너무 그동안에 멀리 가 있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격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첫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을 떨어뜨리신 이유가, 갈멜산에 불을 떨어뜨리시는 걸 보고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이거를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불을 떨어뜨리셨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네 이름이 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수식할 때 어떤 이름으로 붙여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솔직한 고백으로 요즘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면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날마다 막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전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게 참 역설적이게도 너무 좋은 것을 막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주세요? 저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자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난 직장이 어디야, 나는 어디 전자 다녀, 내 남편은 누구야, 내 아내는 누구야,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이름을 서로 불려지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얼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게 우리를 안심케 하고 그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냐? 바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바알의 이름으로 불려질 자가 아니고 네가 누구라는 걸 깨달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바로 그 영광의 사람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아까 우리가 봤어요.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닫았다가 하늘 문을 열게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성을 들여서요? 물론 정성 진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정성으로 말하면 바알 선지자들도 정성을 다했어요. 그죠? 자기 몸을 막 그으면서 자기 몸을 손상해가면서까지 기도 응답을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정성이라는 측면도 한 요소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나 예수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쟁이.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네, 명함을 주면서 그런 얘기 하시겠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런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 무엇이에요?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기를 원하고 죄 앞에 서게 됐을 때 더더구나 그렇죠. 저는 못합니다. 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 갖는 힘이고요. 그 힘을 보면서,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갖는 두 번째 파워가 있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인데요.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여러분, 우리 앞에 찬양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노래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하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같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머뭇거리고 있는, 눈치 보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불의가 불의인데도 불구하고 불의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 편에 내가 이때가 바알을 섬겼고 이건 여호와도 섬기려고 그렇고 지금 또 서슬이 시퍼렇고 내가 여기서 뭘 어떡하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무수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무리한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지만 그 혼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주눅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누구예요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다. 나는 바알에 속한 자가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자다. 이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시대 우리한테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내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죽고 다녀 잘 모르시죠?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소유나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쌓아 올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의 본질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눈이 열린다는 것이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고,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게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직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직관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실 수 있느냐?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못 가지고 가요. 소용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어느 좀 재물이 많이 계신 분 가정에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셨어요. 그분이 자기 인생을 쭉 회고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를 한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피식 힘없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 고생을 해서 이 돈을 모았는데 목사님, 근데 지금 이 돈이 나한테 아무 힘이 못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런 나한테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거를 보면서도 주눅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병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돈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것은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인 것이. 여러분, 이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찬양을 더욱 힘있게 부를 수 있을 것이고 나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비가 내리게끔 만드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끔 만드는 바로 그 은혜의 비결. 정성과 노력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스스로가 불리워지는지, 또 불려지기를 원하는지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다 소중한 이름들이고 다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그것들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들인지, 잠깐 속상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상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 구름에 정말 비를 그치게 만들고 다시 비가 오게 만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일 수 있었고,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홀로 있지만 그곳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의 본질은 바로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붙드는 사람, 그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사람. 주여, 저는 예수께 속한 예수쟁이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이 저에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